문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2번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또 2절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 원어나 또 영어 번역을 보시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정말 원어에 가까운 이 번역은 무엇이냐면 복되고 복되도다, 지극한 복, 더할 나위 없는 복,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말할 수 없는 복, 표현할 길 없는 복, 지극한 복을 이 말씀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복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깊이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복되고 복되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복되고 복되도다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 누가 이런 축복을 받고 감사하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1절, 2절에 더할 나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훌륭한 신을 믿는다고 해도 그가 믿는 신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믿는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무리 좋은 신이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는 신은 가짜입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돈독하고 열정적이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섬겨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섬김과 종교적인 수많은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종교적인 어떤 형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은 뭐냐?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죄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허물. 첫 번째 죄가 뭐냐? 허물이. 하나님의 법을 구체적으로 어긴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가 바로 허물입니다. 두 번째 죄는 자신의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번역하면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죄를 자신의 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죄,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지은 허물을 잊고 자신의 죄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이 죄가 자신의 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의 2절에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이 간사한 죄는 영혼이 지은 죄입니다. 내적인 영혼의 간사함과 교활함을 말하며 음험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참 교활합니다. 간사합니다. 때로는 음험합니다. 음험하다는 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아니라 음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 이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영혼으로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그 용서받음,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되고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복되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야 복되다고 합니다. 건강의 복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저도 이제 60이 돼 가잖아요. 몇 달 있으면, 2달 있으면 60인데 서서히 몸이 좀, 오늘 아침에 씻고 이제 속옷을 갈아입는데 바구니에 던졌는데, 이 뇌에서는 정확하게 던졌는데 손으로 던졌는데 짧아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가구나. 그렇다고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구나. 건강한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도 진짜 축복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복되고 복된 것이 뭐냐? 이런 모든 죄, 허물의 죄와 자신의 죄와 영혼의 죄를 사함받는 만큼 축복되고 복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좀 푹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 잘못했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너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 버뜨고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런 유행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면,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지. 아담과 하와 생각해보세요. 뱀에게, 아담에게 다 자신의 죄를 떠넘기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를 자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다른 사람도 줄이 있는데 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진행이 되어서 변명할 수 없으면 침묵합니다. 속으로는 후회하지만 침묵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제 어릴 때 기억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는 돈이 귀했잖아요.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장애가 있어서 자주 앓았는데, 여러분 약국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동네 약국이 있긴 한데 약사가 한 짓는 약국이 아니었어요. 그래 약을 지어가면 가루약이잖아.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10원 줄게 먹으라 그러면 저요 물도 안 마시고 그거 가루 털어놓고 침으로 해갖고 먹고 이랬어요. 돈 10원 받기 위해서. 돈 10원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약 잘 먹습니다. 어떤 쓴 약이라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할머니가 복주머니가 있었어요. 누구나 다 복주머니 있었지. 할머니가 장롱 깊숙이 할매방에 저 안쪽에 이 복주머니를 가끔 풀어갖고 그 이불 깊숙한 곳에 쑥 넣어놓는 걸 한번 봤어요. 유혹이 생겨서 그 복주머니 할머니 몰래 꺼내서 100원짜리도 있었고 500원짜리, 요즘 동전으로 나죠. 옛날에 100원짜리가 다 종이돈이었잖아요. 열 몇 장이 있는데 500원짜리도 몇 장이 있었는데 100원짜리 2개를 다 가져가고 다 썼어요. 신나게. 저녁에 왔더니 할머니가 난리가 난 거야. 누가 내 복주머니를 디비 봤냐고. 우리 사남매잖아요. 우리가 사남매인데 형님도 안 그랬다 그러고 동생도 내가 언제 나는 그때 없었다 하고 여동생도 다 보이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가져갔다는 말도 안 하고 안 가져갔다는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이랬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물었는데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년이지, 50년이 뭐야, 2년 3년 50년 가까이 넘게 지난 것 같아요.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걸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침묵했는 200원으로 침묵했던 그 기억이 제 속에, 제 가슴에 아직도 나. 제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수십 년 돼도 할머니인데 사과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인데 떠넘기고, 아니면 떠넘기면 죄를 또 가볍게 여기거나, 또 아니면 침묵합니다. 후회는 해보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 의식을 느낀다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직도 200원에 대한 기억은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일뿐이겠습니까?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뼈가 마르게 하는 것이 죄.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입을 열어 토하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토하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그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토해내지 않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죄를 짓고도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기를 눌러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여러분, 한여름에 장마가 아니고 마른 장마가 되거나 아니면 땡볕이 계속 이어지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5절에 견디지 못해서 그 뼈의 마름과 영혼의 쇠함을 견디지 못해서 입을 엽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죄의 고백과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죄에 대해서 후회도 해봤을 것입니다. 숨겨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끔 핑계도 대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도 보았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정도는 다 짓는 죄라고 스스로 위로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소소한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 숨긴 일, 떠넘겼던 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했던 수많은 죄들이 하나하나 떠올려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많이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고백의 시간을 가장 저는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했을 때 그 용서의 선언을 받은 그 상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못했다면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언제 용서해 주시냐고 하냐면 입을 여는 그 순간 곧 누가?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은 용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술을 열어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맨날 하면서 그 죄를 언제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내가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너무 멀어서 재을 수 없습니다. 해 뜨는 동쪽, 해 뜨는 서쪽은 감히 인간이 재을 수 없습니다. 너희 죄를 동에서 서로에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기억하지만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또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는 너희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때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입을 열어 고백할 때 깨끗이 용서해 주신 만큼 복되고 복된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 가운데 머무른 하나님 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만큼 복되고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겠지만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즉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삶은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수가 범람해도, 태풍이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나의 은신처입니다. 여러분, 은신처가 왜 필요합니까? 대적이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숨어 있는 곳이 은신처 아닙니까? 아지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복이 있고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둥지교에 처음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가장 복 있고 가장 지극한 복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있으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있으시기를 바라지만 가장 위대한 복은 용서받은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